같이 보실 말씀은 에스더서 9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날 30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들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신앙을 지킬 때 결과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연세중앙교회에서 있었던 그날이라고 하는 그 뮤지컬을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을 봤을 때에 마지막 때 가운데에 많은 이들이 주님을 떠나고 부인하고 그 자리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을 시인함으로 인하여 죽음의 자리 가운데 거하는 이들의 모습을 봤었습니다. 이게 점차 우리에게 다가오는 실상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이러한 세대이다라고 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이 구원의 때이고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 주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혹시 꿀벌 오솔이라고 하는 존재들을 아십니까?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더 이상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잠깐 그 동물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겁을 상실한 벌꿀오솔이는 세상에서 가장 겁없는 동물로 기네스북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적은 양으로 사람 4명을 죽일 수 있는 독사에게도 일단 보이면 미친 듯이 달려가 무자비하게 머리를 뜯어먹어 버립니다. 독사를 사냥하면서 물리는 경우에도 한두 시간 정도 누워있다가 아무 일 없는 듯이 다시 일어납니다. 정갈도 벌꿀오솔이에게는 한낱 간식거리입니다. 아프리카의 상위 포식자인 사자를 무리로 만나도 전혀 겁먹지 않으며 오히려 사자 생식기를 물어버립니다. 이 녀석은 두꺼운 피부와 피하지방을 가지고 있어 웬만한 맹수 공격도 버티며 사자도 안 건드린다는 산미치광이에게도 마구잡이로 덤벼듭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참 감명 깊었는데요. 길어요, 영상이. 근데 축약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 꿀벌오솔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두려움이 없는 존재예요. 그냥 자신 앞에 뭐 천적이 있건 뭐가 있건 그냥 직진만 합니다. 뒤를 보지 않고요. 누가 공격하면 같이 맞서 싸웁니다. 끊임없이 맹독이라고 불리는 그 독이 가지고 있는 독사들에게도 물려도 그냥 잠깐 잠을 자고 일어나면은 그가 다시 사냥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와,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앞에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해오는 그 다양한 대적들이 놓여 있을 때에 우리는 자꾸 마음 한편에 불편해지기 시작하고요. 자꾸만 세상과 그리고 이 대적들과 타협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놓여 있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가장 겁없는 동물이 이 동물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고백, 우리의 중심은 흔들림 없이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우리는 끊임없이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가 만약 이 일을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분명히 해를 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그 가운데서 주저하게 되고요. 그 가운데서 타협하고자 하는 이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주어질 것입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힘겹게 싸우는 이 전투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 될 이유는 주님 안에 거할 때에지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답을 찾기 위하여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말씀의 배경 남유다의 이제 그 자리 가운데에서 망하게 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 바사의 지역 가운데에 그들이 거하여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자신의 권력을 더욱더 높이기 위하여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그 계획 가운데에 모르드게가 넘어졌어요. 엎드려 절하라고 하였고요. 그들을 숭배하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에 순종치 아니하였을 때에 모르드게를 포함하여서 이제 남유다의 모든 이들이 다 죽게 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너가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왕후의 자리 가운데에 거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를 위하여 건져내기 위한 그 사투를 벌일 것을 왕에게 부탁할 것을 이렇게 말하였고, 이제 그 가운데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금식하며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상황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제 이 말씀의 결과가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 앞을 가로막는 대적이 있었습니다. 하만이 죽이려고 달려들었고요. 계획이 세워졌고 오늘 읽었던 말씀이 그 계획이 실행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에게 통쾌한 승리를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이제 민족이 멸절당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금식하였을 때에 그들에게 멸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앙을 끝까지 견딜 때에, 지킬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물은 승리를 보장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달월 곧 12월 13일 날 이제 이 왕의 어명이 시행되는 날이었습니다. 죽는 날이에요. 이제 남유다의 모든 이들은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죽게 된 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그들 가운데에 더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족이 멸절당할 상황 가운데에서 에스더에게 간곡히 부탁하였고 청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가 고민하고 있을 때에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이 말을 들었던 에스더가 유다인들을 다 모으라고 말하고 이제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며 내가 죽으면 죽겠노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며 신앙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렸던 것이 이들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멸절당할 위기 가운데서 그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이 결전의 날이 다가왔는데 누군가는 패배하는 자리 가운데 놓여있는 이 자리 가운데서 패배하였던 것은 하만과 그들의 추종자들에 불과하였다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이 닥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매달리어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어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 하나님이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만과 같이 우리를 공격하려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만이 자신을 이렇게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는 모르드게의 모습 가운데 분개하여서 왕을 선동하기 시작하였고요. 그로 인하여 이제 어명이 발동되어서 조서가 발송되어지게 되고 이제 다 죽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서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케 하였던 이유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에 불가능이 승리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와 같이 기도하였더니 주님이 은혜를 더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받는 독자들인 우리들이, 성도들인 우리들이 우리 역시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승리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앞서 영상을 잠깐 봤던 것처럼 이 꿀벌 오소리가
그 앞에 아무리 많은 무리가 놓여 있어도 그 가운데에서 위협감을 느껴 도망치기보다는 그냥 자신과 같이 이와 같이 대적하는 이들을 공격하고, 그가 물려도 그가 공격당해도 다시 일어나서 불굴의 의지로 나아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매달리어 기도하고 대적이 나를 에워싸서 잡아먹으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아무리 매맞는 자리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패배가 아니라 결국 역전시키셔서 승리를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볼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유다인들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거되게 된 그날에 이 대적들이 제거되었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대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잡아먹으려고 사단이 달려들고요,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순간까지, 개인의 종말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 주님께 불리움을 받는 그 순간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끊임없이 대적이 공격해 옵니다. 유다인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이 대적들이 끊임없이 공격했다니까요. 우리 역시 그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격 가운데서 우리가 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적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입니다. 우리의 이 전투는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개개인에게도 종말이 있고요, 주님께서 우리 오시는 그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이길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그 날은 대적에게 원수를 보복하는 날이다, 원수를 갚는 날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만과 같이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악의 세력들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득실득실 날뛰기 시작하면서 우리를 실패의 자리 가운데 끌고 가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듭니다.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용맹하게 싸울 때에 그 날에 패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악한 일을 행하는 모든 이들이 이와 같이 심판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질 것은 최후 승리를 얻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최후 승리를 얻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다인들이 실패하였던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승리가 더하여졌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더하여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장애물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행하였던 것은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애절하게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응답이 있었다. 이제 우리 역시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에 나의 영적인 문제들, 나의 육적인 답답한 문제들, 나의 앞에 하만이 놓여 있어서 자신이 이인자라고 말하며 오직 우리의 영혼을 죽을 자리 가운데 끌고 가려고 공격하는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이에게는 패배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을 통하여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믿음이 있는 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무장하여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입니다. 뒤를 바라보고
타협하고 무섭다고 절망하며 절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을 때에 승리가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자, 최후의 그날이 밝았을 때에 그들을 두려워하였던 것은 모든 민족이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는 그 순간까지 죄악과 타협하는 자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를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들고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를 차지하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절규의 날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13일, 14일, 15일 날 이와 같이 축제의 날로 변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임절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들이 죽음의 슬픔 가운데서 건지움을 받은 날입니다. 우리 역시 영원히 죽었던 자리 가운데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불임절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절망하며 절규하며 한탄하며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나를 더하여 주신 주님을 의지하시며 주님 안에 기뻐하는 것이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그냥 매 주일이 그냥 그날이 그날과 같은 날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여받았고 역전되어서 이 유다인들이 멸절될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 안에서 역전되어 승리의 용사들이 됨과 같이 이제 우리가 역전되어서 승리의 용사로 세워주시는 날입니다. 이날 축제의 날, 기쁨의 날, 우리 역시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되고요. 기쁨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날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주님을 붙잡는 자 승리가 주어집니다.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자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찬양의 고백,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내가 붙들리, 이 고백이 우리 중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실패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승리를 더하여 주시는 주님을 붙들며 오직 매달려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응답으로 승리를 차지하시는 역전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을 끝까지 지킬 때의 결과물은 무엇이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높여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모르드게는 그냥 하위 그냥 신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니까 그의 명성이 자자하게 되었고요. 총리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그 애굽 가운데에서 그들이 기근의 때 가운데에 가족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사용하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자녀를 높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방관들과 대신들, 총독들과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유다인들을 도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있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람은 악인들까지 사용하셔서 우리의 걸어가는 이 길, 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힘든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기록되어진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자고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짐은 이들에게만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질 최후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죄악의 자리 가운데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조차도 두려워하며 도울 수밖에 없는 자리 가운데 거하게 만듭니다. 이제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이 고쳐주려고 할 때에 당신이 이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며 차라리 우리를 쫓아내지 마시고 돼지떼 가운데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던 귀신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일하시고 계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말며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 신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깨달아야 마땅합니다. 잠언서 4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아멘. 주님을 의지하는 자 돋는 햇살과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나는 길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하여 주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우리를 일컬어 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충만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내 앞에 대적이 놓여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이 놓여 있습니까? 그 원수까지도 통하여 주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서 이들이 행하였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들이 행하였던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았는가? 그들이 이와 같이 하만과의 전투 가운데서 승리를 거두었으나 15절 말씀과 같이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였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그가 소돔왕이 이제 이 전투 가운데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승리의 전리품들을 차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이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와 같이 거부가 되었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하여 그는 하나님이 주신 것 외의 것에는 손을 대지 않았던 것이 그의 모습입니다. 이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 로마서 14장 8절 말씀과 같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내 영광을 내 힘으로 교만히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알아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충성자들을 주님이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살아도 죽어도 어느 순간순간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을 명령하시는 주의 음성에 반응하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의 깨달음을 얻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수히 많은 승전의 선물들을 더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리품들을 더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주님이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며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어느 곳을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시고 이와 같이 충성되이 주님께 삶을 내어드려 온 지방 가운데에 모르드게의 명성이 자자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서 우리 주위 가운데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이 사람은 어떠한 위기의 순간이 닥쳐도 배반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정절을 온전히 나타내기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습니다. 모르드게가 멸절의 순간 가운데서 역전의 은혜가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전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지켜주신 것, 앞으로의 나의 삶을 지켜주실 것, 수많은 대적이 나를 애워싸도, 천만인이 애워싸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자에게는 승리가 예비되어져 있고 주님이 존귀히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주님 안에 거하여 귀히 쓰임받고 귀한 영광을 나타내는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를 결단하시며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열방 주님을 보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찬양 올려드리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멘. 주의 영광을 보는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그렇습니다. 모든 열방이 주 볼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모르드게가 이와 같이 주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할 때에,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온 열방 가운데에 주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 역시 주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에 주님 안에 승리가 예비되어졌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높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승리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매달려 기도하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대적들을 멸하여 주옵시고, 최후 승리를 얻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내 앞에 대적 가운데에 주님께 마음을 토하는 자,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주여 삼창하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절규의 날 가운데에 주님께서 불임절을 더하셔서 그들에게 축제의 날로 구원하여 주심과 같이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날입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상받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이 우리를 멸하려 달려들고 천만인이 우리를 못산다 할지라도, 사단마귀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할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음을 찢고 금식하며 주님께 동의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날이 우리에게 도전과 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이 때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날이 다가오는 이 때에 악인은 결국 심판당하여 실패하고 패배합니다. 이 분명한 진리를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나의 삶의 중심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악한 자리 가운데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멸절의 날, 심판의 날, 주님을 내지 않는 이에게는 축제의 날입니다. 축제의 기쁨을 맛보는 자들이 우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삼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다인들이 하나님께 매달리어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실패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교훈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말씀을 마음에 심기게 하여 주옵시고, 죄악의 자리 가운데에 죄악과 타협하며 어떻게 내 삶을 연명할 것인가, 박쥐와 같이 이리저리 붙으며 타협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온전히 지켜서 최후의 승리를 맛보는 자,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존귀히 높여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최후 승리를 얻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며 나의 자아를 부인하며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날이 다가오는 이때에 더욱더 깨어 주님께 기도하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또한 주님께 드렸습니다. 중심을 귀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충만히 기억하시고 영육의 곳간을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어 주옵시고 채워 주옵시며 승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모여 최후 승리를 얻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